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예배팀께 다시 한번 박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탈러라는 사람이 쓴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캐롤린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수백 개의 학교의 급식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캐롤린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생을 상대로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실험은 학교 급식의 메뉴는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꿨을 때 아이들이 소비하는 양이 달라질 것인가 라는 것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학교는 이 디저트를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디저트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또 몇 개의 학교는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눈높이에 프렌치 프라이를 배치를 하고 또 다른 학교들은 그 위치에 당근을 배치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실험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에 먹는 양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같은 메뉴의 음식이지만 음식을 어디에다 놓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소비되는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눈높이에다가 배치를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 그것은 덜 먹는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이라도 보는 순서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술을 연말을 3년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부를 팔고 올라오는 두부 장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술인이 그동안 3년 동안 닦은 그 무술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부 장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술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부 장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술인이 이렇게 했더니 두부 장사가 와서 자기를 막 때리더라는 겁니다. 무술인이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술을 연마하고 오는데 정말 무술이 강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무술을 연마하고 내려온다 이랬더니 자기는 무술을 연마하러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무술을 연마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5년 동안 연마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막 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부 장사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집에 오다가 미친놈을 만났어. 내가 집에 오는데 두부값이 내렸냐고 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랐다고 얘기를 했지. 아직도 300원 하냐고 묻길래 500원으로 올랐다고 했더니 100원을 깎아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때려주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맨 마지막 절,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이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누가 왕인가 하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네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간질 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인간은 최선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엔 제도적인 왕, 인간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셨고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셔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바라보면 왕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인간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쿨 에너지라는 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 평균적인 사람,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져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려고 하고,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그래서 계속 그 유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참 부질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신의 유행에 쫓아가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방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가나안 문화의 흐름을 쫓아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결론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어둡게 끝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죽을 수든 어떻게든 마지막이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난다면 사사기가 그렇게 어둡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 말이 그때의 왕이 없어서 사람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끝, 이렇게 매짐을 하니까 정말 어두운 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레위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레위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의 신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 1,100은 지금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10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겁을 먹고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곧바로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당이 자기의 집에 있으니까 떠돌아다니는 레위를 데려다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형식만 남아있고 어디 둘러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그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그 제사장을 자기의 지파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제사장을 힘으로 빼앗아서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떠돌아다니고 있는 목회자를 자기 집에 그 집안 목회자로 삼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지나가다가 그 목회자를 빼앗아 가지고 그 단체의 목회자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레이에게 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레이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그 레이가 친정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한 노인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노인을 보고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을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첩은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유린을 당하고 첩이 새벽에 그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레이가 화가 나서 이 일을 모든 지파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모든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 일에 분노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멸망하게 된 베냐민 지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로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열왕기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는 열왕기 시대가 됩니까? 그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이렇게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인간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이와 똑같다고 봅니다. 세상의 문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좀 더 나은 곳에서 이 세상을 누리려고 하다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야금야금 양보하다간 결국엔 집에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성애가 죄인 줄 모르고 성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약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사기. 사사기 시대의 세팅을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성막의 사이즈도 다 주셨고, 누가 먼저 행진하고 누가 나중에 행진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인간 왕을 세우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진 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레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통치하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왕이 있는 나라들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그 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찾아와서 구경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나라는 왕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아니, 저 나라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 아니야? 우리도 저 나라에서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그런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살에 우뚝 서서 일입해서 40살에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부력을 거쳐서 50살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천명을 지나면 기가 순해지는 60살의 이순을 거치면 결국 내 욕심대로 다 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뜻과 전혀 어긋남이 없는 종심소욕 불유구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사기의 세팅입니다. 아니, 사사기에서만 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전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봄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말씀이 떠오르고, 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붙잡으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중보하는 그런 삶.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 결국에는 내 뜻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열악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당신들이 내 상황이었다면 나와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당신들은 안 살아봐서 몰라, 살아본 사람만 알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민의 삶이, 유학생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외롭고 어렵고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바쁘면 예배보다 일을 더 합니다. 피곤하면 예배보다 휴식을, 부족하니까 일단은 남들만큼 채우고 그리고 예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묻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내 상황이 된다면 당신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와 지금의 나의 삶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막에서, 그 좁디 좁은 성막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금도 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목 소리 들리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고진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늙은 나무가 고목 소리를 들으려면 속은 썩고 가지는 부러지고 매맞은 자국이 있어야 고목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크리스찬 소리를 들으려면 속상한 일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다른 사람들이 덜지는 돌팔매에 가슴이 돌에 맞은 자국이 남아있고 세상을 향한 희망은 다 부러져 그 가지들은 다 쳐내야 그러면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내뱉는 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을 찾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꺾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하나님을 내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고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내가 온전하게 높아지려고 했던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이신 왕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그 높아진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께 나아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그 모든 사람들, 여기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의 그 마음속에 나의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발걸음도 알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도 세심만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나의 그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뜻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길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 것을 깨우쳐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면 근육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